1장 찬송을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으로 같이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날에 저희들의 생각과 마음과 발걸음을 거룩하게 구별하사 오직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셨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복된 날에 이처럼 복된 자리에 서게 하시고 말씀으로 베푸실 만복을 내것 삼게 하심을 찬양드립니다. 저희들 땀과 눈물과 피를 다 바쳐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자들로 거듭 태어나는 이 시간 되게 하시고 삶과 재능과 열정을 다 바쳐 복음에 헌신하는 자들로 새로워지는 이 시간이게 해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이 새 힘을 얻는 그 은총도 더하여 주시고 힘을 얻는 대로 세상 속에서 우리 주님을 온전히 증거하되 내 삶을 통하여 증명하며 살아가는 그 복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47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록하셨으니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아멘.
300점 찬송 바치드립니다.
영광과 존귀의 하나님, 날마다 긍휼하심을 받게 하셨음에 찬양을 드리옵나이다. 첫째 날과 일곱째 날을 지으시고 권능으로 새 날의 삶을 살게 하셨으니 오늘도 은혜를 따라 돕는 은혜를 지켜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들꽃 형제자매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영혼을 소성하게 하신 우리 주님 능력과 역사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면서도 한편으로는 여전히 제 가운데 지으며 살아온 것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렸는지 돌아봅니다. 주님의 일을 먼저 행하지 않고 이름뿐인 성도의 삶을 살아온 저희들이 오니 주의 이름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거룩한 안식일에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교회를 통해 주어진 직분을 섬기는 중에 믿음으로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교회에 전도의 영을 부어주시어 우리 교회가 속한 지체들이 전도의 영으로 충만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찬양으로 영광을 돌립니다. 이 모습 이대로 흠양하여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일에 목숨을 들여 헌신하시는 우리 목사님 건강회복, 지혜의 신령한 능력으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구원의 역사로 이끌어 주실 것을 믿으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0장 1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로 16절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공독합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신이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매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잼대나 비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로 들어가거든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니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어린이가 자라서 청소년이 되자 청소년이 커서 벌써 청년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세월이 주신 복인데 우리 이반석 군이 벌써 예비 청년이 되어 함께 하나님의 참여해 주니 찬양이 훨씬 풍성해집니다. 감사합니다.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모아져서 그 시대의 공기가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어떤 공기를 마시느냐에 따라서 그 사회가 건강한 사회가 될 수도 있고 타락한 사회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말의 능력입니다. 말의 힘입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만사에 때가 있는 관계로 오늘 그리고 지금 선포하지 않으면 안 될 말씀이 있습니다. 곧 구약성경 잠언 18장 21절입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듣는 사람의 마음이나 기분을 완전히 무시한 채 입에서 나오는 대로 아무렇게나 내뱉습니다. 그것이 속된 말이든 거짓말이든 또한 비난이나 모욕을 막론하고 되는 대로 함부로 내뱉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막말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비슷한 맥락이지만 그 의미가 약간 다르는 바 망언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사실도 아니고 이치도 맞지 않는 말을 아무렇게나 내뱉고 함부로 짓겨러서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분노를 유발하게 하고 그들의 마음에 상처내고 고통을 주는 말입니다. 막말도 그렇고 망언도 마찬가지로 뚜렷한 특징이 하나 있는데 무엇이냐? 그 말의 방향이 언제나 상대방을 향하기 전에 자기를 먼저 향한다는 것입니다. 즉 듣는 사람에게 상처내고 고통 주기 이전에 자기 자신을 먼저 찌르고 벤다는 것입니다. 결국 자기 입만 시궁창으로 만들고 자기 인격만 쓰레기로 만들며 나아가 자기의 존재와 인생만 해치고 망하게 할 뿐이지 아무런 유익도 아무런 가치도 아무런 영향력도 없는 그것이 바로 막말이고 망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막말이나 망언보다 훨씬 더 저질적이고 악질적인 말로 사람으로서 사람에게 차마 해서는 안 될 말도 있는데 이른바 폐륜적 언어입니다. 대표적으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로 상징되는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서 특히 장애인들에 대해서 혐오를 조장하거나 차별을 부추기고 함부로 저주하는 말들이 바로 그 폐륜적인 말입니다. 요사이 며칠 동안 우리 사회를 거친 논쟁 속으로 떠밀었고 또한 깨어있는 시민들을 한없이 부끄럽게 했을 뿐만 아니라 크게 분노하게 했던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한 야당 대변인이 장애인을 비하하는 발언이었습니다. 그의 언어가 얼마나 천박하고 폐륜적이었는지 방송도 신문도 그의 언어를 그래도 옮기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자당의 시각장애인 국회의원을 비하하면서 눈먼 것을 빼놓고는 전국 기득권이라는 둥, 장애인인 것을 첫눈으로 알라는 둥, 그야말로 자기의 혐오 감수성과 사회적 약자, 특히 장애인에 대한 구조적 편견과 천박한 인식을 마음껏 드러냈던 것입니다. 잠언서의 그 말씀에 따르자면 그는 자기의 혀를 칼 삼아서 자신의 심장을 찌른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 말을 밧줄 삼아서 자신의 목을 칭칭 감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 스스로 자기의 사회적 생명을 끊어놓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가 속한 정당의 얼굴에 먹칠을 넘어서 똥칠을 하고야 말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혀쓰기를 좋아해서 끝내 그 혀의 열매를 먹고야 말았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밥으로만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성도들입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요한복음 9장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듣고 묵상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함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니라. 아멘. 어떤 사람의 장애를 그 사람의 죄와 연결시켜서 사람을 낙인 찍는 그 잘못된 시선과 인식을 예수님께서 완전히 끊어내셨다는 말씀입니다.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그리고 장애인에 대한 그 조롱과 혐오 및 저주의 언어는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을 정면으로 거역하고 거스르는 무서운 죄악이요 용서받지 못할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내가 죽고 사는 것이 내 말에 달렸음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인식하며 기억하는 우리들 되어야 합니다. 내 말의 열매는 반드시 내가 먼저 먹게 된다는 그 사실도 마찬가지입니다. 말 때문에 살고 말로 말미암아 복받고 말로 인하여 사랑받고 존경받는 우리 들꽃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매주 목요일 오후 2시가 되면 들꽃 부흥 전도대는 어김없이 복음을 들고 전도 활동을 시작합니다. 혹시 목사인 제가 교회를 비우고 참여하지 못하는 날에도 그분들의 활동에는 쉼이 없습니다.
비가 오는 날에는 우산을 들고 전도를 합니다. 바람이 부는 날에는 바람을 맞으며 전도를 하고, 눈이 오는 날에는 오히려 그 눈을 즐기면서 전도를 합니다. 그분들이라고 왜 삶에 복잡함이 없겠습니까? 생활의 분주함도 여느 성도들과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물론 육신의 피곤함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감기나 몸살 등이 발걸음을 방해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갑작스러운 삶의 변수나 돌발적인 생활의 문제들이라고 왜 없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의 활동은 중단된 적이 없습니다. 저 옛날 바울 사도의 전도의 발걸음이 그리했듯이 상황과 조건을 초월해서 계속되고 반복됩니다. 열정이 날로도 뜨거워져만 갑니다. 성령으로 권능을 받아 땅끝까지 이르는 데 증인이 되라는 예수님의 그 명령을 온전히 받들고자 하는 그분들의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어찌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분들의 그 모습을 곁에서 늘 직접 지켜보는 이 종이 어찌 그 축복을 멈출 수가 있겠습니까? 당신께서 기뻐하시는 백성들에게 반드시 상을 베풀고 당신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종의 축복은 반드시 복으로 화답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그처럼 당신이 기뻐하시며 종의 축복을 받는 그분들에게 어찌 복을 주시지 않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겠느냐는 말씀입니다. 아멘. 복과 은혜를 부어주시되 여름날에 소낙비처럼 부어주실 것입니다. 산 사방에다 부어주실 것입니다. 다시 말해 사랑하는 자녀들을 비롯한 또 다른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 내가 받는 복의 실배의 갑절의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복과 은혜가 인생의 전 영역과 삶의 구석구석을 꽉꽉 채워서 육신은 먼 훗날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건강 누리시고 심령은 평생의 모든 날 동안에 평안하시고 아울러 영혼은 늘 충만함을 유지하사 범사를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한 가정은 행복의 동산이 되고 산업은 번영의 번창을 더하며 자녀들은 믿음 안에서 형통함을 누리되 부모에게는 자랑이고 하나님께는 기쁨이 되리라 제가 믿습니다. 아멘. 그대로 이룰 것을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의 부흥은 그 모든 복과 은혜들의 앞서는 하나님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 바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복과 은혜를 우리 들꽃 성도들 한 분 한 분 모두가 다 같이 받고 또 누리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바라건대 올해가 가기 전에 전도의 현장에 꼭 한 번쯤은 참여를 하셔서 하나님의 그 바람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들꽃 성도들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담임 목사인 제가 간절하고 뜨거운 마음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이루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다시피 예수님께서 70인의 전도대를 특별히 선발해서 세상 속으로 파송하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전도대를 파송하신 일은 이전에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마가복음 6장, 그리고 오늘 본문에 앞서는 누가복음 9장 1절로 6절의 말씀들이 그 사실을 각각 증언하며 증거합니다. 자, 그런데 특징적인 사실이 무엇이냐? 이전에 그 세 번의 경우에는 세 번 다 똑같이 12명의 제자들만을 보내셨던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특별히 선발한 70명의 전도대를 한꺼번에 파송하신다는 것입니다. 본문 1절입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신이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니라. 자, 그러면 예수님은 왜 무엇 때문에 이전에는 12명씩만 보냈던 그 전도대를 이번에는 70명이나 파송을 하신 것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번 전도대의 파송을 통해서, 즉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때의 제자들에게는 물론 오늘의 우리들에게까지도 특별하게 하실 말씀이 있었던 것입니다. 70명이라는 그 전도대의 숫자를 통해서 주고자 하시는 특별한 신앙의 교훈이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70이라는 숫자는 두 가지의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길을 인도하던 모세를 돕기 위하여 선택된 장로들의 숫자가 70명이었습니다.
민수기 11장 16절의 증거입니다. 다음은 당시의 유대 사람들은 세상의 모든 나라가 70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곧 그 70이라는 숫자는 세상의 모든 나라의 숫자라는 뜻입니다. 결국 70명의 전도대의 그 숫자를 통하여 주시고자 하신 예수님의 교훈은, 첫째, 누구든지 전도를 나서는 사람은 저 옛날 광야길에서 모세를 보았던 70인의 그 장로들처럼 곧 예수님 자신을 돕는 사람이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언제 예수님을 한번 도와보겠습니까? 언제 그분과 함께 동역을 해보겠습니까? 그분을 돕고자 원한다면, 그분과 동역하기를 바라신다면 전도대에 나서라, 그런 말씀입니다. 두 번째, 이왕에 전도를 나설 것이면 세상의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을 전부 그 전도의 대상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땅끝까지 이르러 세상 만민들에게 전부 복음을 전파하는 성도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그 말씀입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의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리고 우리 교회는 예수님께서 직접 선발하여 세우신 그분의 전도대입니다. 할렐루야. 네. 이제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세상을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는 그 일만 남았는데, 나야말로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동역자라는 그 사실을 자부심으로 안고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과 함께 일을 하니까 그분이 나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그 사실을 굳게 믿어서 아무런 두려움도 어떤 근심과 걱정도 전혀 하지 말고 나가는 성도들 되라는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우리의 전도의 대상은 내 가족으로부터 시작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고, 우리의 전도의 지역은 세상 모든 나라 즉 땅끝까지라는 그 사실을 명심하고 전도를 나서는 성도들이요 교회되라는 말씀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는 힘써 전도에서 영광스러운 주님의 동역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부터 우리 교회는 세상의 모든 나라와 민족들을 전도구역으로 삼고 등록교인으로 삼는 교회가 되어야 맞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손을 잡고 그분과 발을 맞추어서 세상을 향하여 만민들을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는 성도의 교회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내 가정 속에서, 내 일터 가운데서, 또 내 모든 삶의 자리에서 더하여 세상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에게 힘차게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 되어야 할 것입니다. 네. 주님의 뜻을 따라 또한 그분의 가르침에 순종하여 그처럼 전도의 일을 힘써 해 나갈 때 세상의 일도 내 가정의 일도 주님께서 동역해 주심으로 도와주심으로써 전부 성공하는 우리들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가장 복되고 가장 선하게 이루어내는 우리들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한 우리 교회의 지경이 그대로 우리 자녀들의 삶의 지경이 될 것이고 그대로 우리 모두의 행복의 지경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이렇게 70일의 전도대를 파송하신 그 사실을 통하여 특별한 신앙의 교훈을 주신 예수님께서 이제부터는 전도의 대회에 참여하고자 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아니 이 시대와 사회 속에서 신앙인들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도로서 반드시 갖추어야 할 마음의 자세와 삶의 태도에 대해서 몇 가지를 교훈해 줍니다. 자, 성도로서 이 세상에 향해 나아갈 때, 즉 전도를 하러 이 세상에 나아갈 때 먼저 어린 양이 이리 가운데로 가는 것 같은 그 단단한 각오가 있어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본문 3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우리가 아는 그것처럼 어린 양은 가장 연약한 동물을 상징하는 말인 바 다름 아닌 이 세상 속에서 성도로 살아가는 오늘의 우리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또한 이리는 그 어린 양을 호시탐탐 먹이로 노리는 위험을 의미하는 것인 바 곧 한없이 야하고 악하고 끝없이 거칠고만 이 세상을 일컫는 말입니다. 결국 가장 연약한 존재로서 한없이 거칠고 험한 이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단단한 각오가 먼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죽어도 오직 주님을 위해서 죽고 살아도 오직 복음을 위해서 살고 더하여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하겠다는 그 비상한 결단이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그 연약함이야 세상 따져볼 필요도 없이 우리들 스스로가 더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니 그렇다 치더라도 항상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는 이 세상은 한번 살펴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작금의 우리 사회를 한번 살펴봅시다. 여러분, 지금 여기 우리 가운데 내가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로 자기 직장이나 일터에서 또한 타인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호적인 배려를 받거나 긍정적인 격려를 받아본 그런 경험들 혹시 있으십니까? 또한 예수 믿는다는 그 사실이 나에게 세상적인 이익을 가져다주고 사회적인 기회를 제공해준 그런 경험들 있으십니까? 그도저도 아니면 내 가정에서만이라도 내 가족들에게서만이라도 예수 잘 믿는다는 그 사실 때문에 칭찬받거나 존중받아본 그런 경험들은 있습니까? 예수 믿어서 좋은 일들이 있어 보았느냐는 말씀입니다. 아마 대부분의 성도들은 그런 선한 경험은커녕 오히려 손해를 보고 핍박을 받은 악한 경험들이 더 많을 것입니다. 또한 예수 믿는다는 그 사실이 마치 무슨 죄라도 되는 것인 양 늘 먼저 양보해야 했고 언제나 먼저 배려하면서 그렇게 살아왔음이 분명합니다. 어디 그것들 뿐입니까? 눈을 조금만 더 크게 떠보면 이 시대와 우리 사회 역시 온통 우리 기독교를 반대하는 세력들로 가득 차 있음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소위 안티 기독교 문화가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있음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에 관하여 요즘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가장 뚜렷한 사실을 한 가지만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다름 아닌 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광화문 아스팔트 정광훈 씨의 호칭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다 아다시피 그 사람이 언제적 목사입니까? 지금껏 그가 보여온 반역사적 행태와 비민족 원해는 차치를 하고서라도 이제껏 그가 이끌어온 비성경적이며 반기독적인 사회운동은 불문에 붙이더라도 최근 윤석열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내란 정국에서 실정법을 위반했다는 그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으러 출두하는 그 마당에서 마이크를 손에 잡고 쌍욕을 해대는 그가 어찌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거룩한 교회를 섬기는 목사냐는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가 섬기고 있는 그 교회가 과연 예수님의 몸으로서 교회가 맞기는 맞는 것입니까? 더욱 중요한 사실은 지금 이 나라의 많은 교회와 기독교 단체가 그의 이름 뒤에 붙는 목사라는 그 직함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니 박탈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처럼 목사로서의 그 어떤 자격도 이미 상실한 그 사람입니다. 또한 자기 교회야 자기 교단을 제외한 어떤 교단 어느 교회로부터도 목사로서 인정을 받지 못하는 그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의 각종 매스컴들은 그를 어떻게 부릅니까? 건건이 아무개 목사라고 부릅니다. 사사건건 그 목사가 그 일을 그렇게 했다고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의 매스컴들은 왜 이미 목사가 아닌 그 사람을 더구나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그처럼 껌껌이 목사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까? 우리 사회에 광범위하게 펴져 있는 반기독교 정서에 결탁하기 위함입니다. 무엇보다도 그 반기독교 정서에 기대해서 방송을 하면 시청률 제고라는 그들의 최고의 목적 달성이 쉬워지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렇게 따져보고 저렇게 살펴보아도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세상은 특히 작금의 우리 사회는 우리가 믿는 기독교에 대해서 결코 우호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에 대해서 매우 적대적이라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특히 이 시대와 우리 사회는 양같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리와 같은 존재임이 분명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고 항상 우리가 넘어지기를 기다리는 악한 세력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즉 어떤 세력의 무슨 도전도 어떤 시련과 무슨 환난도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고야 말리라는 그 단단한 각오와 비상한 결단을 하고서
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아멘. 그것이 양같이 연약한 우리들로서 이처럼 험악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자세요 태도라는 가르침입니다. 네. 여러분, 원래 세상은 악한 곳이고 악한 그들은 선한 우리를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니, 적대적으로 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세상의 이치고 원리입니다. 그런 세상 속으로 복음 들고 나아가려면 이제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각오와 결단이 우리 가운데 먼저 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각오 이 시간에 새롭게 하시고 이제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성도로서 이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 갖춰야 할 바른 자세와 태도, 그 두 번째는 빈 지갑을 들고 나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즉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가운데서 나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본문 4절입니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무슨 생각이 먼저 떠오르십니까? 아니, 그처럼 거칠고 험한 세상 속으로 우리를 보내시면서 더구나 우리에게 그처럼 비우호적이며 적대적인 사회 속으로 우리를 보내시면서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아무것도 준비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렇게 그저 빈손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면, 그렇다면 주님,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말씀입니까? 세상에 처이고 민심에 시달리다 그렇게 죽어가라는 것입니까? 혹시 그런 생각을 하신 분들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본문 말씀은 뜻은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니니까 아무 걱정할 필요 없고 전혀 근심할 이유도 없습니다. 말씀의 정확한 뜻이 무엇이냐? 세상이 그처럼 거칠고 험하다는 사실도, 사회가 우리에게 그처럼 비우호적이며 적대적인 것이라는 사실도, 무엇보다도 우리가 어린 양처럼 연약한 존재라는 그 사실도 우리 주님께서는 전부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알고 계신 그 주님께서 우리의 세상길을, 우리의 인생길을, 그리고 우리의 삶과 신앙생활의 전부를 당신이 친히 담당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전부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직 그분을 의지하고 전적으로 그분께 맡기면 된다는 말씀입니다. 내 지갑에 돈 채우지 않아도 된다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아멘.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도 우리 안전도 주님께서 친히 담당해 주실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거칠고 험할지라도 결코 우리를 어쩌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우리의 식량도 우리의 의복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과 생활에 필요한 나머지 모든 것들도 전부 주님께서 직접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따라서 사회가 아무리 우리에게 비우호적이며 적대적이라고 할지라도, 그러나 절대로 우리를 넘어지게 하거나 망하게 하지 못한다는 의미 아닙니까? 네. 결국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 하나 있으면 우리의 손에 쥐고 지갑에 채울 것은 복음 하나로 충분하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지갑에 돈 채울 필요 없고 거기에 복음 채워서 나아가면 된다는 우리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혹시 내 손에 쥔 것이 없어서 세상이 늘 걱정이십니까? 지갑이 비어서 인생이 늘 두렵습니까? 하지만 이제 그 걱정도, 그 두려움도 힘껏 던져버리시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비록 손에 쥔 것이 없을지라도, 비록 내 지갑 속은 텅텅 비어있을지라도, 그러나 우리에게는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인생을 충분히 채우기에 부족함이 없는 믿음이 있고, 더하여 우리 손과 지갑을 풍족하게 채워질 복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아무것도 진 것 없는 자기 손 보지 마시고 텅텅 비어있는 자신의 지갑도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세상을 넉넉히 이길 만한 그 믿음과 인생을 충분히 채울 만한 그 복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여러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과 그 복음이 나에게 있는 한 우리들의 모든 것은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그 어떤 근심도 그 무슨 두려움도 그분이 다 가져가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성도로서 이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 갖춰야 할 바른 자세와 태도, 그 세 번째는 언제나 당당하게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5절로 11절 말씀인데 그 중에 7절 말씀을 현대의 성경으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어느 마을에 들어가거든 이 집 저 집 옮기지 말고 한 집에 머무르라. 주인이 주는 것을 먹고 마시며 그가 베푸는 호의를 기쁘게 받아들여라. 일꾼이 자기의 품삯을 받는 것은 마땅하니라.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으로 가지고 나가는 그 복음은 세상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한 것입니다. 세상을 살리고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유일한 능력입니다. 이 세상을 더 아름답고 살만나게 만들 수 있는 가장 크고 가장 분명한 능력입니다. 무엇보다도 세상의 모든 병과 세상의 모든 다툼과 세상의 모든 실패와 세상의 모든 절망과 세상의 모든 불행을 전부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유일한 능력이며 가장 확실한 능력입니다. 결국 그 복음 하나 있으면 무병장수 만사형통이 내 것이라는 말씀이고 그 복음 하나 있으면 불행 끝 행복의 시작이라는 바로 그 말씀 아닙니까? 그와 같이 복된 것을 가지고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인데, 그와 같이 소중한 것을 들고서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인데 세상 앞에서 당당하지 못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에게 떳떳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제 복음 들고 가는 그 길이라면 언제나 당당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고 누구 앞에서도 떳떳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의는 갖추되 당당하게 대가도 받으시고 떳떳하게 대접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혹시라도 복음 때문에 기죽거나 주눅들지 말고 만에 하나 그것 때문에 굽실거리거나 비겁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 믿음과 복음으로 말미암아 세상 앞에서 더 당당해지고 사람들 앞에서 더 떳떳해지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거칠고 험해도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가 복음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한, 우리가 굳센 믿음으로 살아가는 한 세상은 절대로 우리를 어쩌지 못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승리하며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세상 앞에서 당당하고 떳떳한 우리들 되게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서시는 우리 들고 성도들 다 되시기를 다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언제나 주님의 보호 안에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세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 결국 기죽거나 주눅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의와 애절은 잘 갖추는 우리들 되어야 하겠지만 그러나 그들에 대해서 비굴해지거나 소심해질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가진 믿음은 세상을 넉넉히 이길 만한 능력이고 우리가 가진 복음은 세상과 사람들을 살리는 유일한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제 당당하게 복음 선포하면서 떳떳하게 믿음을 자랑하시는 우리 모두이기를 바라고 그렇게 세상과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고 떳떳하게 서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오늘 특별히 세운 70일의 전도대를 세상 속으로 보내시면서 오늘의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교훈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음성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드립니다. 사랑 나누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가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복음 주셨습니까? 이제 그 믿음으로 그 복음으로 세상에 아무것도 두려울 것 없이 세상 앞에서 당당하고 떳떳하게 서고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믿음 있고 복음 있다는 그 사실을 늘 자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세계 만방에 그 믿음과 복음을 잘 전파할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